오늘은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또 산,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죠. 지난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적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창조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분들은요, 아니 저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창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인 창조를 사람이 했기 때문에 뭐 복제양 돌기가 나오고 DNA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곳곳에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제가 작년 우리 오후 예배 처음 예배 드릴 때 이것 가지고부터 시작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많이 분배해 줬는데도 우리는 너무 좁다, 우린 더 땅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개척하라 할 때도 히브리어 바라가 쓰입니다. 이미 있어요.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개간하고 또 그것을 다시금 창조적으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여기며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계획,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함께 이루어가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걸 역사적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성과 완성 사이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우린 때로 연약하고 때로 힘에 지쳐서 어떻게 이런 악과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역사적 중간기를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또 영어로 따지면 애프터 서비스, AS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번 누려봐 라고 하고서 아이가 걷지만 뒤에 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어머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창세기 본문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막막하지? 내게 왜 이렇게 큰 것을 맡기셨지? 부담된다,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늘 읽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신 이유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끌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서 땡겨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미리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데려오셔서 요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인 거죠. 본문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 이런 것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데려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이끌어 오셨다는 그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냥 오밀조밀하게 이제 만드는 아담을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먼저 앞장서셔서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놓으셔요.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일 때 이 본문 말씀이 풀려요. 그냥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잔디에 들어가지 마 하면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즘 저희 그 막내 이슬이가 그림을 보면서 자꾸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해요.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 이렇게 카드에 보면 고추가 있는데요. 이건 뭐야? 고추. 매워. 매워 하는데 또 물어봐요. 이건 뭐야? 고추. 먹으면 매워. 매워. 알면서 먹어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매워. 아무리 얘기해주고 반복해요. 왜냐면 제가 이슬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먹으면 엄청 큰일 날 것을 알거든요. 먹으면 진짜 큰일 나. 저는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건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가장 잘 아세요. 아담의 그 연약함도 아세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죽을 수 있어. 정말 반드시 죽을 수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 너 먹으면 안 돼. 딴 거 다 먹어도 돼.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먹을 거 알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대? 그리고 굳이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먹지 마 이렇게 콕 집어 놓으셨대. 그리고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만들어 놓으셔서 언제든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게 해 놓으셨대.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저도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은요, 그거 먹지 말라고 경계를 마련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 딴 거 보면 몰라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라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장치였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였어요. 제가 작년에 열림교회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저는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를 먹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 다 지으실 수 있죠. 짠 하고 그냥 해놓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담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들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것, 명하신 것은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열림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실 뿐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삶을 공유하고 어떻게 서로를 인식하며 또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서로 알아간다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서로가 가진 장점들을, 능력들을 함께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선이다, 저건 악이다라고 이미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안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라고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계 맺고 싶을까요? 안 맺고 싶을까요? 선별하면서 맺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선한 사람인데요 하다 보면 분별해서, 아직 분별할 단계도 아닌데요, 그저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미숙해지고 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갖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해지다 보니까 선과 악이에요. 그냥 장점과 단점도 아니고 선과 악을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목회가 대형화됩니다. 이거 처음 아셨죠? 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대부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지옥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이렇게 몰려들어요. 선과 악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안에 관계들이 없죠.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선악과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한데 만드셨을까요? 악한데 만드셨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 왜 만드셨냐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익숙한 비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악한 도구예요. 이거는 더 이상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날카롭게 가는 이 행위는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볼 때는 너무나 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하게 쓰이라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나의 형상답게, 나의 아름다움답게, 나의 선함답게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날카롭게 가려고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그 이유는 저는 당연히 첫 번째는 아담을 만드신 것이고 또 하와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가 있다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다. 선악과가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 방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막 뛰어내면서 이건 선이다, 저건 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과 연약함, 그 숨결과 눈물과 그 관계를 다 놓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봐, 하나하나 가까이 가봐, 하나하나 의미를 맺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대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예상하셨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AS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돕는 배필은 여성으로서 주로 말하고 남성을 열심히 떠받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해 왔습니다. 남성분들이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이제 나를 도우란 존재로 내 배우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것이 유교적인 발상인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좋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그 조금의 연약함도 하나님께는 크게 보였다는 거,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어떡하지? 아담이 조금 안 좋은가 봐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힘든가 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해줄 수 있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뭔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 마음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 아담을 향해서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너무 힘든 그 아담을 위해서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주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그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21절에서 23절 뭐 이상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창세기 오늘 2장 21절에 2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 취한 자리는 살로 덮으셔서 티가 안 나게 하신 거예요. 아픔도 못 느끼고 티도 나지 않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했대요. 아름다웠대요. 아담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을 위해서 아담도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그 아담의 모습을 채워 함께하게 할 그 배필을 만들어 주셨대요. 예전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외아들 같은 거 혼자 그냥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난데, 아니면 도와줘야겠는데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동등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형은 네게드라고 하는데 이게 대항하다,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즉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때로 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돕는 자입니다. 최고의 야당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을 보기 참 민망할 정도로 자기 남편을 보시는 아내분들이 막 계시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 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어야 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내 일들을 내 욕심을 가지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죄의 길로 나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만들라고, 회복하자고 이야기해 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참 선지자의 몫이 아니었어요. 엣제르 케네그도, 즉 돕는 배필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라, 회복하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엣제르 케네그도예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세상의 탐욕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약함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돕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돕는 배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덴이 완벽한 것은 나에게 반대하며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맘대로 하는 것이 에덴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독처하고 내가 맘대로 독단적으로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같은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 회복해야 된다고, 때로 쓴소리로 마주보며 대항하며 이야기해주고 함께하는 존재가 에덴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자 우리에게는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 엄마가, 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아, 가기 싫은데요. 가도 맨날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자고 하는 그 어머니가 때로는 내게 돕는 배필입니다. 때로 아내가 내가 좀 맘대로 막 주식도 해보고 내가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기를 쓰고 반대하네. 아주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때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돕는 배필인 것이고, 교회에 와도 돕는 배필이 있고 가정에 가도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금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시작.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나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나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에덴이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뱀처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대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었던 것뿐 아니라 그래요. 요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너무 좀 충격받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거 결혼식장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담아, 부모를 떠나라. 누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기를 좀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란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좀 그 비유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이슬이 이래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딴딴딴 결혼하면서 신부 입장할 때 이 손을 이제 놓고 그 사유될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너무 좀 짠하지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둘이 잘 살아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 둘이 한 몸이야.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빠는, 우리 엄마는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합해야 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이게 단지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둘이 합해서 그 연약함, 그 돕는 배필들이 합해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우리 각 부분이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예,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근데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연약함입니다. 과장하거나 꾸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입니다. 서로 수치심을 주거나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사고는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남에게 흠집내는 것입니다. 습관성 흠집내기. 그렇게 흠집을 내면 내가 세련돼 보이고 합리적인 지성인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습관적이에요. 댓글들 보면 그냥, 여러분 댓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코멘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해야 됩니다. 요청했을 때만 하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만약에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좋지 않은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마지막 것만 기억합니다. 당신 참 좋아, 그런데 라고 하는 것과 참 연약했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당신이 좋아. 여러분, 좋지 않은 것, 연약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좋은 것 얘기하세요. 사람은 그거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가 발전돼요.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 안 좋은 얘기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밑밥 깔았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습관성 흠집내기, 이런 것들 현대문화, 여러분 너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정말 에제르 케네그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 연약한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당신 요거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좋아. 좋은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약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너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지 난 몰랐는데 여기에 이런 문신이 있었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옛날하고 달라졌어, 이런 얘기들요. 자, 마지막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해요. 이걸 보면서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심, 벌거벗음을 손가락질하고 흠집내기보다 얼마나 사랑하고 덮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심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은 너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있어요. 반대하며 돕는 에제르 케네그도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배우자의 아픔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지, 늘 애쓰시고 늘 기도하며 늘 격려하며 응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의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던 우리 모든 남신도회원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셨던 것 너무 감사해요. 동시에 의욕은 많지만 또 쉽게 지치고 때로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남신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먹여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등 긁어가면서 수고해 오신 여신도회원들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런 남성 여성 또한 그런 여러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을 함께 일구어 가면서 서로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셔요. 선악과가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돕는 배필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벌거벗어서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교회, 그곳이 진짜 에덴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민족도 그러한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돕는 배필로 여겨주셨으며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쉽게 판단하며 관계를 끊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돕는 배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며 연합하는 한몸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